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5면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행적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월요일에 성전 정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먼저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바로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제사를 하던 곳이었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보셨던 장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물건들을 매매하며 그리고 여러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환전하는 사람들과 제사를 드릴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필요했던 까닭은 아마도 외국에서 멀리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돈을 환전해주고 또한 그들이 직접 가축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성전 예배를 위한 그런 가축들을 팔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셨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통제까지 하시면서 사람들을 내쫓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부분은 바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 이미 장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장터처럼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목적으로 모였지만 따지고 봤더니 그것은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매매와 그리고 사람들의 장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선 다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 장사꾼들은 성전을 위한 이방인의 뜰에 이제
이들이 머물렀을 것입니다. 이방인이 성전을 찾으면 그 이방인의 뜰이라도 머물러야 되는데 그곳은 이미 장사판으로 변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한 예배의 장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 이 매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목적이 변화된 그곳을 보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성전은 유대에 있는 곳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곳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인데 이미 이 예배가 돈의 가치로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이 예배가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뜻으로 나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가만히 둘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든 판을 뒤집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는 소문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이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사장들도 못했고 서기관들도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고마워하거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 작업하신 것을 보고 분노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어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가문에 허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업적으로 서로 얽혀있는 관계와도 같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의 장소 가운데에서 그들이 성도들을 위해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했었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그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을 보여주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리고 그를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마가는 예수님께서 전날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놀라는 베드로와 제자들 향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제자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로 요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되 얼만큼 믿어야 되는지를 그 다음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할 정도 되면 그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해 주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되어야 할 예배당과 성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득만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피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제사장 가문들의 행위로 인해서 큰 시험을 당하거나 아니면 예배당에 찾아서 성전에 찾아서 예배하는 것을 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인 명령 같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명령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 그리고 세상의 불합리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고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성전 정화 작업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에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셔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